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기 중한 피로다. 육체의 저녁을 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함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어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고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별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주의 보혈 부정함 밝히시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주의 보혈 여기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기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바라던 참빛을 찾음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아멘.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아멘. 예수 내 맘에 오신 을 믿는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음침한 짝이라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 살기 주 예수 주님을 믿으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예수 내 맘에 오신 오 주 예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우리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믿으십니까?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도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리십시다.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님 우리를 보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우리 고백합니다.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하십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마음과 정성 다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온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로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내려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로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라기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신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나의 영혼 우리가 함께 주의 영광
왕체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나 당신은 영광의 해와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새벽 말씀 당신은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은 예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한번 노래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맹신하네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맹신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규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며 창조하신 삼라만생을 여전히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백성들의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일을 분주하게 사는 동안 함께 동행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건강을 허락하시었고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피할 방도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몇 달째 지구촌의 우한 역병이 창궐하면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였고 우리들 일상생활의 모습이 이전과 같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깨달으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계기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을 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깨닫는 회개와 돌이킴의 결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저희 탕자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역전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표대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가고 기도 회복으로 주님과 교통이 살아나고 사랑의 실천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활력을 조속히 회복하기 원합니다.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지구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때를 구별하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시대정신을 앞장서서 구현하는 역전교회로 인도하시옵소서.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교회의 모든 기관이 다시금 사랑으로 회복되면서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에 쓰임받는 기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보호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대한민국 백성이 되게 하옵시고 분열해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국가의 위정자들은 일정 기간 국민으로부터 국가 경영과 통치를 위임받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멸사번공, 위국 헌신의 정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사를 처리하도록 이들을 경성시켜 주옵소서. 우리 세대가 아름다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서 보다 나은, 보다 발전된, 보다 안정된 조국 대한민국으로 후세에 넘겨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서울신학대학교 주일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오랜 인연을 맺으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귀한 종 소영근 교수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십니다. 후학들과 하나님의 종을 가르치면서 양성하는 귀한 직분을 담당하는 소영근 목사님께 지혜, 은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포하는 이나 듣는 이나 천국의 잔치로 은혜 가득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자로서 영성을 되찾는 기적의 말씀의 선포요, 나약해졌던 신앙을 깨우치는 긍휼의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곳곳에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의 봉사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질병으로부터 신유, 기도에 대한 응답, 생명과 같이 소중하지만 나약해졌던 신앙의 재발견 등 여러 기적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상생활의 소중함, 교회 예배의 귀중함, 내 이웃의 고귀함, 중보기도의 위대함을 회복하는 한 주간의 생활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일정입니다. 오늘은 서울신학대학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헌금은 학교 발전을 위해 쓰여집니다. 강사로 서영근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역청교회 예배 안내와 현장 예배 참여 시 준수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여 시 준수사항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석 명단표, 교인증, QR코드를 입력해 주시고 또 체온도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해오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인증 안내입니다. 교인증을 받지 못하신 분이나 실물카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헌금자 명단은 안내석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에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첫날 새벽기도회가 7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0년 전반기 정기감사가 진행됩니다. 회계장부를 7월 5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소망 12목장 박인숙 집사님 가정에서 완도식당을 이전 개업하셨습니다. 전교인 성경통도 500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437독이 진행되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말씀을 통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통독 하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교구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정 11조 선교장학 감사구제 꽃꽂이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 헌금 여러 모습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한 물질 그리고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 심령, 가정, 직장, 사업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로 개척해 노고천 특선교 분야 각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종들을 붙드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역촌교회가 서울신학대학교를 개혁하면서 매년 서울신학대학 주일을 지켜줘서 총장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종을 설교자로서 세워주신 우리 이준성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제자백가의 논문집인 관자에 보게 되면은 1년에 대한 계획으로 곡식을 심고 또 10년에 대한 계획으로 나무를 심으며 또 평생에 대한 계획으로 사람을 심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재 양성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년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신학대학교는 올해로 109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의 109년 역사는 온 교회의 기도로 만들어진 역사이면서 또한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대학은 16,800여 명의 졸업생들과 또 8천여 명의 목회자들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또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헌신적으로 새로운 선교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신학대학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또 영성훈련을 받지만은 교회의 사랑과 기도와 또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후원해야 될 곳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곳은 미래 목회자를 만들어내고 또 미래 기독교 지도자를 길러내는 저희 서울신학대학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심에 힘입어서 저희 대학에서는 신실한 목회자 그리고 준비된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우리 역촌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시절에 많은 사랑과 또 기도의 후원을 받으면서 지금 이곳에 또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대학에 보내주신 기도와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십니까? 제가 인터넷에 나오는 어느 초등학생의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을 한번 봤던 적이 있습니다. 5가지인데요. 1번,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번,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4번,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이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 봤을 때 여기에 당장, 즉시, 바로, 쓸데없이 피가 코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논산훈련소 생활규칙인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5번에 엄마에게라는 말만 없으면 딱 그 수준에 맞습니다. 이 초등학생의 생활규칙을 보면서 아이들도 참 힘들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육아에 힘쓰는 엄마들의 그 애환을 간접적으로나마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970만 명, 그리고 사망자 49만 명입니다. 지금 전 세계인들은 궤도에서 이탈한 우주 비행선을 타고 어디에 착륙할지 모르는 우주를 떠도는 그런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는 뜻하지 않게 미래 사회를 좀 더 앞당겨서 경험하고 있는 듯합니다. 소위 신조어가 나왔죠. 언택트라는 말입니다. 언택트는 비대면 비접촉이라는 말인데 이 비대면 비접촉을 통해서 회사 업무도 강의도 쇼핑도 또 예배도 그리고 회식도 콘서트도 집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대면 시대는 삶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은 반대로 컨택트가 가져다 주는 장점을 상실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남을 통해 형성되었던 사제 간의 그런 끈끈한 정이 이제는 영상 강의를 통해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고요. 이제는 함께라는 의식보다는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그런 개인주의 문화를 더 부추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출생인구 절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절벽 시대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에 우리나라 출생인구가 약 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보고마율은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약 9천 명 정도만이 교회에 문턱을 밟게 될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 개신교 숫자가 8만 4천 개의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면은 교회 학교는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또 20년 후면은 청년부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학교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기가 더 빨라지게 되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 혹은 미래사회 혹은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라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인 유발 하라리가 호모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세계적인 미래 역사학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2018년에도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는 앞으로 인공지능의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IT 기술과 인공지능의 기술이 결합되어서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이내에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결국 경제적 잉여 인력, 실업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가진 자가 결국 인간을 지배하는 신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암울하게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는 이런 인공지능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또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현재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초정통파 유대인들을 히브리어로 하레디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레디 남성은 약 50% 이상이 직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하레디들은 자녀를 평균적으로 7명 이상을 낳게 됩니다.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굶어 죽지 않는 이유는 국가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삶의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요, 행복지수가 이스라엘의 어떤 분파들보다도 월등하게 높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조사해보니 이들에게는 남다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삶의 의미부여입니다. 왜 사는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성의 추구입니다.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인터넷도 하지 않습니다. TV도 보지 않습니다. 또 이들은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신문도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예시바라고는 그런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공동체가 만든 학교입니다. 또한 이들은 구약성경 탈무드 게마라라는 이런 고대의 율법책들 혹은 지혜서들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학교에서의 교육과 더불어서 진지한 종교적 질문들을 던지면서 또 토론하면서 또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나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와 너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힘을 합쳐서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레디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외교부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변국에 비해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결속력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마이클 샌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들이 월세를 받지 않거나 혹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월세를 유예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영세식당에 찾아온 이 손님들이 한 달치 식비를 미리 선결제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면서, 혹은 신천지 신자로 인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아주 급속하게 발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지로 봉사활동을 자처하게 되었던 의료 인력들, 또 자원봉사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소위 자선과 기부를 많이 한다는 서구 유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한국인들이 해냈다라고 이 마이클 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의 이런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결속력이 K-방역의 성과를 만들어낸 근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개인주의가 더 거세게 우리들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정, 교회, 직장 혹은 사회, 국가 공동체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닥칠 4차 산업혁명 시대나 혹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도래할지라도, 그리고 또다시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시작할지라도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그 해법은 각자 도생이 아니라,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 흔들리지 않는 하나됨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잘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잠시 뒤에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텐데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들은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가족 같은 완전한 일체감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교를 헌금하면서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와 또 이 출생인구 절벽 시대와 같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동체 의식, 공동 운명체로서의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의 이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는 이 하나됨에 대한 대표적인 본문이 두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신 것처럼 제자들도 역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됨에 대한 또 다른 본문은 에베소서 2장과 4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들,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항상 교리적인 내용과 실천적인 내용들을 함께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어느 것 하나에 치중하지 않고, 교리적인 것, 신학적인 것에만 치중하지 않고, 혹은 실천적인 것에만 치중하지 않고, 바울은 항상 그의 편지에서 교리와 실천을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론과 기독론과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봉독해 주신 에베소서 4장은 성도의 삶을 시작하는 본문에 해당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바울 서신들과는 달리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무려 3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는 사람이 동일한 용어, 유사한 어떤 표현들을 자꾸 반복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그 단어를 강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는 믿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지 됩니다. 2010년에 독일 뮌헨 대학의 구약학 교수이자 당시 세계 구약학회 회장이었던 크리스토프 레빈이라는 교수가 한국에 와서 한국 구약학회와 또 여러 신학대학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강연 중에 레빈 교수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답변을 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자신을 던져 넣으면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 가거나 혹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만들어주신 질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질서의 궤도 안에 나 자신을 던져 넣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요, 근심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궁핍을 자족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질서 안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으면서 그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서 머물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또 영원한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의식을 갖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절 하반절에 이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 이 일은 도대체 뭘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는 부르심에 합당히 행해야 될 선한 일들이자 공동체가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은 네 가지로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영어의 전치사 위드에 해당되지는 헬라어 메타라는 단어를 써서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힘써 지켜야 될 것인가? 4장 2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자신을 낮추는 것은 아랫사람들이 낮추는 것이지 윗사람이 낮추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생각을,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런 창조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피조물인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역설적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엄숙한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노예들이나 종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종의 주인들에게, 또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만약 힘이 없고 무능력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발을 씻기라는 이 말씀을 엄밀히 말하면은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됨의 공동체 의식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겸손은 누가 먼저 실천해야 될까요? 먼저는 공동체 안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먼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보여줘야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이 선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앵콤보마입니다. 이 단어는 종들이, 귀족 시대 때의 이 종들이 하얀 스카프를 허리에 묶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의 세족식을 추억하면서 이 글을 썼던 걸로 보여집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셨던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너희는 겸손의 옷을 입고 종의 스카프를 허리에 두르고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섬기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교회 안에 있는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자세를 낮추는 것,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의 필요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겸손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한 두 번째 덕목은 온유입니다. 온유를 국어사전에서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움이라는 온유를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온유는 연약하다, 나약하다, 그래서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는 나약하거나 혹은 연약함이 절대 아닙니다. 온유의 본래의 어원을 보게 되면은 이 온유라는 말은 길들이지 않은 야생의 말을 조련사가 사람이 탈 수 있는 유순한 말로 바꾸는 것을 온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훈련되어진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말이 되었다고 해서 이 야생말의 본래의 기질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말 본연의 야생적인 기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야생말의 이 강한 기질은 오로지 이 말의 주인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채찍질로 으랴하게 되면은 이 말은 이 야생의 말의 기질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쏜살같이 돌진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주인이 멈춤을 요청하는 워하게 되어지면요, 야생말의 기질은 중단되어지고 부드러움으로 또 온유함으로 변신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라는 말 안에는 강함과 부드러움,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하다고 그 사람을 유약한 사람으로 우습게 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강함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온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도 보게 되면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예수님을 온유한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강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을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것을 다른 데 사용한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는 부드러움으로 다가가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데 온유를 사용하시되, 또 여러분의 그 강인한 야생적 기질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인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인내는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그런 덕목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간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아주는 것처럼, 오래 참음 안에는 상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바울이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러나 억울하게 누명 써서 결국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택연금 상황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혹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시기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 제국의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시기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래 참으라는 바울의 이 말은 예사로 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잘 견뎌내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과 같습니다. 기독교 박해는 곧 신앙의 위기인데, 이 신앙의 위기를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잘 견뎌내라는 말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말로서 대신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견뎌내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잊지 말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울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고 끝까지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믿음으로 잘 이겨내십시오. 한숨 쉴 일들이 많겠지만은 잘 견뎌내시면은 더 좋은 일들, 더 좋은 날들이 분명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커스 찬양팀에서 작사 작곡한 찬양이 있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은 전도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즐거운 날보다는, 기쁜 날보다는 캄캄한 날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캄캄한 날들이 우리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를 두려운 걸음으로 이끌지라도 우리는 주의 신실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면서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것, 그런 삶이 바울이 말한 오래 참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가택연금 상황에서 자신이 예전에 복음 전하고 목회하던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합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박해 상황에서 종말이 곧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도생이 아니라, 각자 알아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의식, 하나됨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역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코로나의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우리 역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공동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코로나19 공동체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우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내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하게 하소서. 헌금은 모아서 서울신학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학교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아직도 항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염이 들는지 모르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한 10명 정도 더 찬양의 대원들 중에 가능한 분들은 조금씩 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정말 감동적인 찬양을 해주시지만 한 10명만 더 들어가도 소리가 확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아멘. 소영건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고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됨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오늘 주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역청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 역청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학업과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